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가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제 4절까지 12장서부터 14장까지가 선민국가에 대한 두 번째 경고로 우리가 큰 제목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12장은 예루살렘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12장 1절로 4절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포위를 당하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지자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압축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스가랴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마카비 왕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이걸 정리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봤을 적에 신약 성경으로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배경이 이제 연결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먼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물론 이 천지의 세계를 계시되어진 세계를 보게 되면 천지, 그다음에 여기 뭐 궁창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나눠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 이스라엘의 모형적인 그 내용, 뭐 실제적인 언약으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쫓아내셨다가 다시 천년왕국으로 회복을 시켜주실 터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 세계가 이 중간 세계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걸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국으로 이들을 내어 쫓았다가 다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 살게 하시는 광야의 교회의 시대에 이 배경이 이거 배경이고 결국은 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언약하셨다가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배경이고,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배경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펴시고 그 다음에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육이라고 하는 이제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 육을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빚으셨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어떤 인간론이라든가 뭐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구속사적인 문제라든가 예표로 조여졌던 이스라엘 문제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사를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들한테 계시를 하셨는데, 첫째 아담을 에덴으로부터 쫓아냈다가 이 죄악 세상에 쫓아냈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천국 왕국으로 완성이 되어지겠죠.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그다음에 애국으로 내쫓았다가 그다음에
광야의 교회에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시는 역사 섭리예요. 이거는 어느 곳에 어떠한 그런 그 부분을 보더라도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인간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심령을 지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영을 지었다가 아담이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은 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죽은 영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상태로 좀 있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 육신이 없어지고 우리들은 하나의 신령한 이제 몸으로 해가지고 부활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여주는 그림이다. 모든 그 설명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스가랴서 기자가 선지자가 이런 그 표현으로 해서 지금 이제 대미를 장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그 12장서부터 그 14장까지의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천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며 인간의 심령을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수식어를 썼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속내를 우리가 이제 이걸 가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국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을 뭘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보여지고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지는 것 중심으로 보통 이제 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만큼은 특별히 우리 중간기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걸 손꼽아가지고 정리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가랴서에 대한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10장서부터 9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를 해나갈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등장을 시키고 궁극해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중간사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로 해가지고 연대를 쭉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머리 아파 이래가지고 듣기를 포기를 갖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연대를 생략을 갖다 할 거예요. 이제 대강의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있는 중간사 배경 이거는 지금 역사 우리 성경의 기록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간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마카비 전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서의 배경을 확인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강제로 두들겨 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수식어가 상당히 깁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해 나갈 14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것으로 좀 소개를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이 수많은 대적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의 이 잔에 의해 가지고 취해 가지고 혼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사불성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삼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착한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건 따는 당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성도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매일같이 우리가 죽는 그런 그 연습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어떤 이익을 뭐 주장하고 뭐 내 어떤 시비를 가리고 하는 문제들은 얼마나 우리나라에 부질없는 일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옳다면 모를 거예요. 그 옳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걸 가지고 뭐 사람 앞에서 옳으면 모르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별 애만 소리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읽고 계시는데 뭐 다른 사람이 같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흔들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이런 배경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게 취할 잔이 되게 하셨다가 여기서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민 국가 그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요. 우리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뭐 신약성경에서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이제 기초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뭐 요한계시록에서라든지 산돌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뭐 흰돌로도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돌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이야기는 이 돌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자손에 대한 압축판이에요. 그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이 되어져 가지고 그 돌로 다른 사람이 그 돌을 들으려고 할 때 다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큰 네 제국을 이야기하고, 뜨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모든 제국이 무너지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도 뜨인 돌이라고 하는 돌의 문제예요.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그 남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야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미 들린다는 이야기. 그런데 아마 헬라 때 이제 그런 그 체육이 유행을 했답니다. 여하의 경기를 갖다 하는데 지금도 뭐 러시아든가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그 운동 경기가 있는데, 다른 어떤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돌을 들어 올리는 걸 가지고 힘을 갖다 겨루는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헬라 제국 당시에 그런 그 운동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힘을 겨루고 이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나치기가 쉽겠죠. 그걸 지나치다 보게 되면 허리를 다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나타나고 그랬다네요. 물론 지금 이 기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그 기자는 연대적으로 봤을 적에 헬라에 대한 이 문화는 예언적으로 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그 문화를 미리 알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헬라 제국에 대한 이제 어떤 그들이 등장을 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치지 않으시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 지역을 공격을 하고 알렉산더가 이쪽을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치러 내려갈 때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의를 입고 알렉산더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당신이 등장되어질 것이 이미 성경에 계시가 되어져 있다. 물론 우리
바사제국의 고레스 임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언급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이 그 바사의 고레스가 등장했다 할 때 당신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다니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참여가 되어지고 그 바사제국에 의해 가지고 어떤 회복령 또는 성전 재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성곽 중수 이런 그 문제가 전부 바사제국에 의해 가지고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걸 예언이 되어졌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기로 예정되어져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대단히 다르겠죠. 감동이.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을 치겠다 아니하고 내려가서 결국은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은 그가 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지난 시간이 말은 지난 시간이지만 몇 주가 걸러가지고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뭐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뭐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지난 시간 걸 전부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 강론이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다니엘서도 아니고 스가랴서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딱 하고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걸 떠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두려움도 있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스가랴서 이제 오늘 마감을 짓게 되어지는데 스가랴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다니엘서의 역사 배경하고도 같고 연대가 수없이 나오고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기술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포기가 되어질 거고 생략해가지고 설명하자니 두리뭉실 또 지나가는 것 같고 사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뭔가 그런 그 맥락에서 아마 적당선을 하는 게 조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하만국이 그걸 치려고 모일 터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을 쳐요. 일단 그 이제 공격을 해오는 그 말을 쳐가지고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가지고 미치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은 놀라고 그 기수는 미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다 전략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니까. 그리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어디로 공격을 할때 해올지 향방을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적군들이 공격을 할때 해올 쪽에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도성을 목표로 딱 해가지고 전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힘만 믿고 일단 공격을 할 때 해오다가 보면 뭐 어디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과거에도 그런 거 일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사람들이 벼랑간 뭐 고국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는 뭐 그냥 자기네들이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물러간 그런 그 사례들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뭐 이건 내가 한 일이고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끔 되어져 있지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게 아버지 거라고 인정을 다 하고 그러면 아버지 거라고 한다면 우리 건 포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거는 내 거고 아버지 것도 내 거고 그게 도둑님 신보지 무슨 성도의 신보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만사가 전부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 겁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지음을 받고 천직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수임을 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 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가게 하는 것만큼 살아가게 되면 힘들 거 없죠. 너는 그냥 뭐 무술일 때가 쓸 거야. 그럼 무술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세상에서 사는 직위가 뭔데 무술일로 여기냐? 뭐 이렇게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는 것,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해놓을 이유가 있는데, 자, 그 5절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이제 유다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런 지도자들, 이때 그 지도자들은 전부 딴짓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져 있던 그런 그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자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신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우리가 인체에서 가장 귀중한 걸 눈동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가나안도 열국에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열국 중에 이걸 가장 귀중한 돌로 또는 가장 귀중한 그런 그 곳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다의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수많은 나무가 있으면 모릅니까? 화로 불로 해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화로 같게 하며 곡신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화약고예요, 화약고. 건드렸다고 하면 당연 그 건드린 자들은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곳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회복에 대한 건 그동안도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지금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곳이 유다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보호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유다 민족이 사는 그곳은 그냥 들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곽이 없는 유대 지역을 먼저 구원하다 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유다의 그 집의 영광이죠. 우리 다윗 임금으로 빚어진 그런 그 창건되어진 나라, 그 중에 특별히 시작되어진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 유다 지역,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예루살렘 그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는 대로 구원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게 청상 같은 것은 성곽을 가지고 있는 데서 자기한테 싸움에 이기게 되면 지네들이 잘 나가지 이겼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러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 무엇나 되는 일 알고 하는 자들을 구원시켜 놓게 되면 지름 높이기에 바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고백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들어올 수 없는 이 집에 내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낮은 자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섭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의심력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었으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겠죠. 이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동자 같이 아끼는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이 드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온통 세상의 조건 가지고 이걸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뭔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죽어서 없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무슨 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사는 것만큼 우리한테 큰 행복이 없어요. 그 마음만 비면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마음만 비워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군요.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건 뭐 모든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니까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신령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신령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예요. 선지서 이 서신서의 기자들이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들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뭐 세상에 있는 조건 가지고 살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없으면 만들어줘야지. 내가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대세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여건 안 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의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너무 비교를 해가지고 어깨 견져가지고 내가 좀 나야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다.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 불러가시게 되면 그냥 갈게요 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를 갖다 해야 아니 뭐 목숨까지 내놓고 포기를 갖다 했는데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이제 걸릴 게 있고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사람이 고통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아무리 둘러봤자 전부 열방으로 해가지고 이 에워싸져 있는데 나도 전부 힘센 나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지금 지금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이제 우리 그 중간기까지 이 역사적인 설명을 갖다 할 때쯤 되면 신약성경으로 보게 되면 요한 계시록 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약한 자가 뭐 빌빌거리고 뭐 힘도 없고 했는데 그 날에는 다윗 같겠대요. 그 선민국가를 창건했던 용맹스러웠던 그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나님 같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가능한 자들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너 공격하러 오는 나라들 내가 다 쳐가지고 없애버릴게.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이제 이거를 천지 이야기, 또 에덴과 천연왕국의 이야기, 또는 가나안 땅 그런 거 이야기, 또는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했다 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론적인 우리들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게 헐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 수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미혹의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게.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대요.
그럼 이분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쪽 환경이 뭔가 좋아져 가지고 살만해서 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는 거지. 이거 가지고 믿는 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거 가지고 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조건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신령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욕을 하면 어때요? 돼지 같은 인간이 욕을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돼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그냥 꿀꿀거리고 욕을 갖다 하게 되면 그게 다 뭐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돼지가 밥을 갖다 제대로 안 주니까는 주인감이 꿀꿀꿀꿀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을 잡아먹으려면 매겨를 해서 잡아먹어라 그 얘기를 다 할 텐데, 꿀꿀꿀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자꾸 욕하는 거예요. 주인 욕하는 거. 이쪽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 이건 빨리 우리가 여기에서 속히 떠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이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기도의 내용이지.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뭔가를 좀 더 많이 주고 더 강하게 하고 뭐 여기서 만사형통하게 해가지고 천국에 사는 거와 똑같은 삶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 어떤 음부의 권세라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어져 않는 성전으로서의 이제 몸일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할 것이고, 라고 한다면, 이건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죠. 실천신학적으로. 자, 그러면서 10절로 14절, 예루살렘 거민들의 회개가 이제 언급되어집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강구하는 심령도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뭐가 돼요? 찌른 바? 이거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 찔렀던 그 얘기하고도 뭐가 비슷하네. 내가 바로 예수님한테 가면 좋겠죠. 우리가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 그쪽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이 제사장한테는 5 아들이 있었어요. 그 5 아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3번째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3번째 아들이 첫 번째, 2번째, 3번째 마카비 왕조의 왕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사위한테 모반을 당해가지고 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카비 왕조의 어떤 그런 정치를 갖다 했을 때 외교라든지 이런 것이 출중해가지고 상당히 평화로웠어요. 근데 그런 때에 이제 모반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찌른 바 그를라고 하는 그는 마카비 왕조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5 생전 이야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머리가 또 이제 아프니까, 그래서 시간이 나시게 되면 선택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시라고 해가지고 카페에다 전부 제가 올려놨어요. 선택적으로 나는 이게 궁금해서 봐야 되겠어 하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까지 공부하면 나 머리 치나 그러면 안 보시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무깃도에서 있었던 역사적 그 고통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이 애굽왕에게 이제 전쟁을 북진하는 걸 막다가 전쟁을 막다가 전사한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시야 왕이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뭐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이제 전사가 되어졌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이 귀중한 왕이 돌아가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때의 그 버금가는 좀 슬픔이 마카비 왕조에서 이제 똑같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이때 그 애통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사람이 어떤 애통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온 가족이나 그 이웃이 다 모여가지고 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쓰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지금 왕통을 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언급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제일 그 장자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이 나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때 했잖아요. 나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잇는 어떤 이런 왕통의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고 다윗과 그 솔로몬의 이복 형제인 나단을 들어가지고 이 예를 든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뭐 다른 사람은 그걸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주석을 몇 군데를 받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보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을 시기하는 그런 그 인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신통과 왕통이라고 하는 인적 그 계보를 통해가지고 이루어가는 일과 신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건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래서 왕에 대한 그런 그 예를 갖다 든 뒤에 다음에는 이 레위 족속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그 지파에 대한 예를 들어요.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레위의 직계를 갖다 통해 가지고 뭔가 인물이 등장되어질 것 같은데 레위의 손잡벌이 되어지는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역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족보 이야기할 적에 그냥 시므이였더라라고 언급되어지는 성경이 두 군데가 나오고 다른 데서는 시므이의 사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뭐 이제 그 동명이인들은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표적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그 인물도 시므이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상당히 적길에 나가져 있는 인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아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지킬 때에 변방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이건 어떤 중심축에 있지 아니하고 변방에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을 언급했던 것처럼 인물도 그런 어떤 의미가 상통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냥 추론을 갖다 할 뿐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이미 그렇게 설명이 나와져 있으니까 뒤에 그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왜? 여기서는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을 때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라고는 총체적인 언급을 갖다 했을 때에 상통되어지는 의미가 이게 동질의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줄을 이루는 그런 그 인물과 그 다음에 조금은 격가지로 가는 인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애통을 각자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어떤 사회적인 연락망 뭐 이런 어떤 그 결속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돌아오고 뭐 회개하고 할 때에 공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일사불란한 어떤 지휘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모여져 있던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표적으로 보여주고 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다 병들고 뭐 거짓말을 일삼고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져 있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켜야 된다고 하는 도성의 성과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성곽이 없는 유다가 먼저 구원을 받듯이 백성들도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각자에게 영을 주어가지고 영을 부어가지고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장을 보시게 되면 13장은 선민국가의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어지는 설명이 끊임없이 뭔가 구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사 제국의 고레스 임금이 생명을 내가지고 돌아온 때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면 516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카비 왕조라고 한다면 16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이 전부 그냥 구원받았다가 또 공격당했다. 이 일로 해가지고 질멸로 이렇게 가요. 여기서 끝까지 남아져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아져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살만하기 때문에 사는 건 누군 못 살아요. 다 살만하니까 사는 건데. 근데 살 수 없는 지경에서 이거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영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삶이 살만해가지고 사는 거야 무슨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건 사는 건데. 근데 세상이 온통 우리를 공격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다. 자, 그렇게 해서 3장 1절에 죄 씻는 샘의 열림을 소개를 갖다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그 더러움을 씻는 샘이 이제 열린다고 그러니까 생명수가 솟는 그런 그 샘일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에 이제 그런 샘 솟는 그 더러움을 씻는 샘이 만약 열리게 됐을 때에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동안 우상 숭배로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 더 이상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나도록 하시겠다는 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미혹하고는 영적 모든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제거시키시겠다는 거야. 네, 이거 제거시키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3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이에요.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건 이미 율법에서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얘기죠. 거짓 선지, 거짓 예언을 또 하게 되면 그를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이 죽여라. 이렇게 명령되어졌던 것인데 이게 마귀의 권세가 없어지고 죄를 씻는 그런 샘이 열리게 됐을 적에 그때는 그것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야. 육적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그 혈육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또 하게 되면 그 아비가 그를 죽일 만큼 율법의 공의가 이미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겠죠. 그를 찌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왜냐면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뻔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 선지자야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할지언정 털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런 걸 입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다른 때는 내가 선지자야 라고 해가지고 쉬운 소리를 갖다 하던 인간들이 이제 그 셈이 터져가지고 되게 되면,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라고 해가지고 선지자 아주 두 손을 들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들을 치고 나는 그런지를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자기 몸을 상해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반 미쳐가지고 그 예배 행위를 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온몸에 그 상처 입었던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이 정부예요. 정부. 그러면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라고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정부 집에 들락거리는 한량이라는 얘기 듣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럴 정도로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야 거짓으로 인간 교도를 갖다 하고 무슨 뭐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했던 이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이런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때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글을 썼더라고요. 앞으로는 지하 교회 외에는 남아날 수 없다. 세속으로 지금 공격당하는 것이 다 뭡니까? 외형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그림들을 추구하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 거짓을 버리는 건 뭐예요? 지하로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아무 소리도 나는 그런 거 뭐 표시도 안 나고 예수 갖다 믿는 그런 그 교회일 때 그런 그 교회들만이 순수성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골로 가서 포장이 다 돼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그 어떤 말씀의 저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7절서부터 그 9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7절을 그걸 나눠놨어요. 그래놓고 그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담아놨다가 왜냐면 지금 그 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샘이 터져가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 이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걸로 다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으니까 여기서 7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거는 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이 목자를 쳐라 그 얘기야. 목자 그리고 그 목자와 내 짝된 자 그 얘기야. 짝된 자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제사장이에요. 우상숭배를 갖다 하던 그런 그 대제사장. 말은 뭐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대제사장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할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떤 세력이 일어설 때와 흥황할 때와 쇠할 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에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소위 대제사장들이 타락되어진 대제사장의 계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이러면 이미 세상 끝날 때예요. 이게 제일 말기적 현상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이 만연한 때, 이때가 이미 어둠이 만연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이미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귀에 들리기 좋은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뭔가 복 준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다면 거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고난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도를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 배부른 시대에 그냥 배부르고 아이고 이제 이 좋은 세상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너무나 부유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더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온다니까요. 너무 부한 세상이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인데 뭐는 하나님을 왜 찾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부한 세상에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헐벗은 자들인지, 말씀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기갈에 쩌든 자들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은 자기는 어떤 큰 바람을 타가지고 큰 물결로 해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 이런 그 자들을 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짝된 자를 치라. 짝된 자. 이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모든 제사장 그룹들 이걸 쳐라 이거예요. 내 칼아 이걸 쳐라. 거짓말 했던 선지자들 그걸 갖다 치니까는 그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제사장들은 남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 칼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칼이 이걸 갖다 치고 하나님의 이 작은 자들 여기에 이제 빌붙어가지고 함께 이들을 따른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자들은 하나님께 다 두려워 심판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를 무저갱 속에다 이제 집어넣잖아요. 이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무저갱 속에다. 이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부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구약성경을 가지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행히 마카비 왕조로 이제 그 마지막 제국을 봤기 때문에 그 뜨인 돌의 그런 그 제국을 마카비 왕조로 보았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이 스가랴서의 배경도
우리 다니엘서의 그 역사 배경과 똑같이 중간기의 그 배경을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9절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받음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재미난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래 그 나팔 재앙을 할 때 3분의 1을 치시잖아요. 그 3분의 2에 대한 건 언급이 안 되죠. 그냥 3분의 1의 그 재앙을 갖다 이제 설명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데 그 남는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3분의 1이 연단하는 자들로 나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무슨 대적 재앙을 하거나 이럴 때 공중으로 다 올라가고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중재림론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고난이 빠져져 있는 이 세상의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섭리이기 때문에 성도에 있는 가운데 고난이 이게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신명기로부터 약속되어진 모든 것도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역사서까지 설명을 할 적에는 간단하게 열방으로 너희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한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들려갔지만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을 시킬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되어진 대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이 스가랴서 쪽에쯤 오게 되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도 여전히 제국의 영향 아래 있고 때로는 수많은 어떤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을 당하고 영육간에 이런 그 환란기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진다. 이게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완성이 되어지지.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구약성경의 회복의 역사를 선민국가의 회복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걸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모든 그런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 이 스가랴서를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말라기 다음에 우리 공부할 말라기까지 그런 모든 이야기가 전부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이 반복적인 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단회적으로 완성을 딱 하시는 그런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진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물론 이제 바사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그런 그 성전이 1차 세워지잖아요. 또는 1차로 해가지고 성곽도 중수가 되잖아요. 아니 444년에 성곽이 중수가 됐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완성되어진 걸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 뒤에 그 수없는 이 165년, 162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니까 1500년 살자더니 이게 웬 말이냐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인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약성에서 완전히 다 돼버리게 되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여기는 예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냥 오매불망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도 이 사람들은 사모했어요. 그걸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한차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없었던 이런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한번 이 지경까지 가면서 끌고 가면 견디시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가도 돼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정도의 여기 완성도 높은 복음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니면 자꾸 반복적으로 되어질 걸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연달아 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지만 또 우리가 온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